출애굽기 7째 강의, 토요일날 저녁 쉬었기 때문에 7째 강의입니다. 출애굽기 7째 강의 11조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법도와 율례를 주셨죠. 법도와 율례를 주셨고, 그 법도와 율례가 이제는 결국에는 16장에 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표현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둘 다 하늘에서 온 거죠. 하늘에서 온 그 하늘의 말씀, 즉 법도와 율례는 하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는 이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계명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근데 더하거나 뺐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뭐 어차피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이나 세 번째 계명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십계명 중에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십계명이 아니라 구계명을 가지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사실은 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고무줄 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 어거스틴이란 그 대신학자가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니까 이런 건 뭐 빼버려도 되겠지 하고 휙 빼버렸어요. 참 좀 안타까운 일이죠. 십계명을 계명으로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진짜 첫 번째 계명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계명으로 들을 때는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언약으로 읽을 때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선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지요.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다바르를 가지고 아마르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그 슈퍼바이블에 보면은 제일 먼저 다바르가 나오죠. 다바르, 엘로힘, 예트, 콜, 다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는 이제 아마르하고 다바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마르가 있고요, 다바르가 있습니다. 이 아마르와 다바르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가라사대는 아마르고요, 말씀으로 할 때는 다바르였습니다. 다바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치면은 로고스 말씀하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르 하면은 헬라어로 치면은 레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엘로힘이 그 너머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마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아마르. 그런데 다바르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는 다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는 다 다바르 하다가 가라사대 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의미로 아마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머에서 이제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말씀과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0장 2절에 가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2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1절과 2절의 그 하나님 이름이 다릅니다. 1절엔 엘로힘만 나오죠. 엘로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로다라고 번역한 게 여호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엘로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의 우리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으로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전부 엘로힘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옵니다. 여호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됐고 여호와 엘로힘이 됐고 여호와가 이렇게 이름이 여호와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천지창조의 그 내용을 직접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명칭을 가지고 이 엘로힘의 사역, 이 엘로힘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쉽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장의 여호와 엘로힘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이십니다. 창세기 2장 3장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이시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은 그냥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파워 이 전원 제 전원을 이게 단추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디가 온인지 어디가 오픈지 제가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빨갛게 나와요. 이게 안 되나? 안 되면은 요거 여기다 꼽아 보세요. 이쪽에다 여기다 꼽아 보세요. 돼 있어요 지금. 돼 있어요. 좀 됐네. 네, 그럼 됐네. 자,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시고요. 창세기 2장 3장은 예수 아들 성자의 사역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은 성령님의 사역, 여호와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엘로힘만 나왔을 경우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엘로힘만 나오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이 나왔을 때는
창세기 지금 2장과 3장의 사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창세기 2장, 3장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그 7일 동안의 기록이고요. 그런데 이 천지창조 7일 동안의 기록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단순히 천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방식, 그 7가지, 나를 설명하는 방식 7가지를 그 큰 틀에서 진짜 완전히 대개론입니다. 개론으로 치면, 그래서 책으로 치면 서론이죠. 서론, 대서론을 엘로힘 사역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서론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데, 이 대서론 중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첫째는 에덴 동산이 뭐냐,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남자와 여자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냐, 그 다음에 셋째는 그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죠. 남자와 여자는 뭐를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또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이 중요한 게 강과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있었고, 그 선악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남자는 종신토록 노동하며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를 하게 되고요. 여자는 잉태하는 수고와 아이를 낳는 일을, 근데 뱀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게 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저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추방을 당하는 일, 이 모든 과정을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창세기 2장 3장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 여호와 엘로힘의 사역. 그래서 이름 나중에 원문 성경 가서 쭉 확인해 보세요. 1장 1절부터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게 1장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전부 다 엘로힘만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오고, 창세기 4장은 여호와로만 나와요. 성령.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성령의 사역이 창세기 4장에서 어떻게 나오냐?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를 통하여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여호와 엘로힘의 여호와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1절에서 지금 엘로힘이 나오시죠? 그러면 이 엘로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지금 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아마르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요 1절과 2절이 마치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이제 다 알았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 알았지? 그러면 내가 그 창세기 2장 그 여호와 엘로힘의 사역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1절과 2절 사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다 알았지? 이제 광야에다 지금 이 사람들을 놔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은 엘로힘께서 너희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거야. 그래서 그 엘로힘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고,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직접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1절은 엘로힘만 등장하다가 2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시는데, 여호와 엘로힘이 하셨던 일이 뭐냐 이거죠. 여호와 엘로힘은 아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종교에서 탈출할 수 있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전부 예수를 설명해주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예수.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광야로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절의 내용이 그것을 한마디로 다 압축 요약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그 땅은, 애굽이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을 미츠라임이라고 그랬죠. 그 히브리어를 보면 미츠라임, 에레츠, 그 애굽 땅에서, 그럼 종되었던 집이라고 돼 있어요. 바이트가 집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전을 잘 보시면은 집이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궁전, 장소, 감옥, 청지기, 석판, 성지, 성전, 이런 뜻이 있죠. 성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트는 성전이란 뜻, 그 집이라는, 지금 번역을 집이라고 했죠. 이게 학자들이 그냥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애굽 땅이 종되었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종되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성전, 20장 2절, 종되었던 성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학자들이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집 이렇게 해버렸어요. 집. 그러면 애굽은 전체가 뭐였습니까? 성전이었어요. 그럼 그 성전은 사람들은 뭐로 만들었던 성전이죠? 종으로 만들었던 성전이에요. 종교는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 종에서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끄집어 내주시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렇죠? 돌아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돌아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후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란 땅덩어리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어떻게 했죠? 진짜 돌아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박살을 내고, 그 후로는 다시는 성전을 지금 지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성전 지어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진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뭐가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치가 않은 거죠. 전혀 필요치가 않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실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알고 가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을 성전이라고 생각했고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그 애굽 땅이라는 데는 전체가 성전이었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의 하실 일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애굽 땅에 있던 그 성전들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밖으로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는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지금 20장 1절에 그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창세기 1장에 엘로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아들 예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된 그 아들의 확증을 받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끌려서? 성령에게 끌려. 아니면 성령이 내몰아서. 실제로는 성령께서 강제로.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음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성령께서 모시고 가세요. 한번 볼까요? 이거 서로 간의 뉘앙스 차이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제일 아주 온건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요. 성령이 다 그냥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힘든 게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 모시고 다니세요.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다 모시고 다니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마태복음도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아예 모시고 가는 거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만 봐도 뉘앙스가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말이 이런 거는 참 좀 부족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해요? 몰아내버리세요. 완전히 몰아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똑같은 사건, 똑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은 모시고 가고 있고 마태복음은 그냥 이끌어 가고 있고, 손잡고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가듯이 이끌어 가고 있고, 지금 마가복음은 완전히 그냥 발로 차가지고 나가라 뭐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서로 뉘앙스가 달라야 될까요? 성경이 잘못 쓰여진 건가요? 성경이 잘못 쓰여진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건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은 그 광야로 나갔던 애굽의 그 히브리 백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모시고 나왔고 주께서 이끌고 나왔지만 안 나가려고 하니까 몰아내셔버린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구약의 그 백성들의 그 상태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뉘앙스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로 몰려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누구를? 그 백성들을 몰고 나가든지 모시고 나가든지 이끌고 나가든지, 확실하게 그냥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끌고 나가 버리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엘로힘의 사역입니다. 엘로힘은 말씀을 하신 거고 다 만들고 서론, 개론을 다 쓰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면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처럼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40이라는 그 숫자만큼 40년 동안
40년 동안 시험을 받으신 분들은 누구세요? 히브리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 백성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지금 누구 사역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죠. 예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뭐가 돼서 그 백성이 돼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당신이 그 백성이 돼가지고 재현을 하고 있어요. 재현. 똑같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홍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지금 광야로 나왔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성경에는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뭔가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애굽에서 언제 종살이를 했죠? 30세쯤까지 어디에 머물렀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바이트라고 쓴 거예요. 성전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쓰지 않고 바이트. 뉘앙스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애굽 땅, 그 땅에서 종살이 했던, 그러니까 바이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30년 동안 그냥 복음을 외치질 않았어요. 그 30년 동안은 그 집에서 무엇만 했어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살았어요. 똑같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 가족과 형제들과 친척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쳤다 하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 전에 아예 그런 모습들을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말하고 그랬으면은 쟤 원래 저래. 예수 원래 저래. 이러고 잡으러 다녔겠어요? 포기해버렸죠. 원래 저렇다고. 그런데 그 30세쯤까지는 정확하게 30세가 아닙니다. 30세쯤까지는 어떻게 살으셨어요? 당신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 룰대로, 그 룰이 뭐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규칙과 룰을 무슨 규칙을 가지고 있었죠? 선악이라는 기준과 규칙대로 그대로 살으시다가 그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후에 40년 후에 그 백성들은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 40년 후에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년 후에 주님은 비로소 갈릴리 땅으로 들어가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쟁의 선포지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 군대의 그 전쟁 선포식과 같은 거죠. 지금 마가복음 아까 1장 폈죠.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이제 드디어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갈릴리에 드디어 가십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언제? 요한이 잡혔을 때. 그렇죠. 요한이 잡혔을 때. 그러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가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그거 확증시키러 헤렘 진멸하러 다닌 거예요. 진멸. 근데 15절에 이렇게 외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이렇게 외치는 이 음성,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이었죠. 세례 요한, 이거는 예수님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근데 이 외침을 주님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외치시고 그리고 그 내용물을 채워가시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때가 찬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은 초창기 사역, 지금 그 마가복음으로 치면 1장에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아니면은 그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서 하시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의 어떤 모티브를 그대로 재현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당신이 몸으로 재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현을 해 주시는 그 장면을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서도 그대로 재현을 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구절은 굉장히 짧아요. 내용은 짧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다 느낌이 오죠.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창세기 1장을 다 이렇게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라. 참 번역하기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다. 나는 내 여호와 엘로힘이다. 이렇게 번역을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신약으로 다시 번역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십계명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애굽 광야까지 나오신 그 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신 그 분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40일 동안 시험 당하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광야로 끌어내사 시험하사 법도와 율례를 주어 시험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5장 25장 한번 보세요. 그 법도와 율례를 주고 시험을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그 보면은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한 나무가 예수죠. 드디어 예수를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거기서 여호와만 나오죠, 이름이. 그러면 여호와는 성령께서는 누구를 해석해 주세요?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세요. 시험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여호와세요. 그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몰아내세요. 여호와.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아구가 탁탁 떨어지죠. 예수님이 그 광야로 몰려나가는, 쫓겨나는, 아니면 그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시는, 성령이 내몰아가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 시나리오가 예수님이 오시자 그대로 한번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요.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뭐 가지고 시험하세요?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하시는 법도와 율례가 드디어 여기 나와요. 이게 몇 장 몇 절이에요? 15장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 15장 25절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그거는 원어 성경으로 보지 말고요. 마이바이블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바이블 보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 출애굽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더라.
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정하시고 그들 시험을 하시면 예, 그쵸. 다 나오죠. 예. 좀 구절이 길어가지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 땅 광야에서 백성들이 시험 받았던 내용, 뭘 가지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예, 법도와 율례. 그 법도와 율례를 10가지를 딱 요약 정리해 주신 게 20장입니다, 지금. 이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붙였는데, 이걸 계명으로 시험을 하셨는데, 계명으로 시험했지만, 시험하는 학생들은 이건 계명이다 답을 잘 달아라 하면은, 진짜 똑똑한 학생은 뭐라고 답을 달을까요? 언약입니다. 이러고 답을 딱 달으면 끝나요. 근데 언약이라고 안 달고 끝까지 계명과 율례라고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그 계명과 율례를 막 풀어서 이만큼 답을 썼어. 정답일까요? 정답 아닙니다. 딱 한 줄만 쓰면 돼. 계명과 율례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서 이것이 언약인 줄 알았습니다. 언약입니다. 하면은 시험 통과,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장 1절과 2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 3절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죠. 20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했는데 다른 신들이 어떤 신입니까? 여기서 신이라는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왔어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왔어요? 여호와로 나왔어요? 엘로힘으로 나왔죠? 그러면 무슨 내용이에요? 엘로힘은 뭘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가지고 나를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나를 설명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분은 그 거대한 내용을 아주 그냥 짧게 1장 하나에 다 담아가지고 우리 나라는 존재를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나를 설명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 하나님만 내 앞에 있어야 돼요. 다른 신으로 엘로힘이 말고 엘로힘이 아니고 바알이나 아세라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설명 못 해줘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 우리를 설명해 줘요? 와, 너는 하나님의 왕자야, 왕이야, 뭐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래서 축복받아야 돼. 왕 옆에 있으면 축복받는 존재야. 축복받아라. 이렇게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뭐 이렇게 축복받으라고만 설명해 주죠.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데 그런 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 걸로 우리 애통하는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긍휼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치유를 받고 정말 우리가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고난과 핍박에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엘로힘만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입니다. 엘로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2장 3장을 통해서 에덴의 그 강과 나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어떤 저주 내용을 통하여서 그리고 추방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신 분이 이 여호와 엘로힘이세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미 창세기 1장 서론으로 다 설명해 주신 분이세요. 그 설명해 주신 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나의 위에 다른 엘로힘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다른 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는 바알로도 설명할 수 없고 나라는 존재를 바알로도 설명할 수 없고 아세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몰렉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뭐 문선명이나 뭐 이만희로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알아봐야 가면 갈수록 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죠.
이 땅의 것은 뭔가 채워질지 몰라도 진짜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은 참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3절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너는 나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그냥 한글 번역된 대로 번역하면은 너는 나의 위에 다른 엘로힘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보면 엘로힘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길은 가장 확실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엘로힘이 설명을 해주고 선생님 앞에 앉아있는 그 학생이 하루 종일 듣는다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만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 선생님은 엘로힘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천지창조의 온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도 우리는 결코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엘로힘의 그 마음을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을 다 알아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의 그렇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생님과 하나가 되면은 선생님 머릿속에 선생님 몸과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과 역사와 그 마음부터 다 알게 되는 거죠. 엘로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도 자 보세요. 이제 히브리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 하야 이제 그 20장 3절이 로 뭐뭐 하지마 이런 겁니다. 로가 부정어. 그 다음에 하야 뭐 있게 하지 마라 뭐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하야가 존재하다 비동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점이 하나 나오죠. 그냥 아부 너는 내게 이렇게 아부라고 되어 있고 엘로힘 아헤르가 다른 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파님 내 면전 나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내 앞에 내 얼굴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파님은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말진이라니까 너는 절대 그렇게 나는 이제 이렇게 하면 돼. 나는 너를 다른 엘로힘으로 있게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도 해석이 돼요. 히브리어는 나는 너를 다른 엘로힘으로 있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신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전제가 이 땅에서는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엘로힘과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지금 너는 다른 엘로힘으로 있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다른 엘로힘으로 사람들이 엘로힘이라고 붙잡았던 게 뭡니까? 잘 보시면 송아지에다 금 씌워놓고 엘로힘이라고 불렀고요. 그렇죠. 바알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내용물은 바알이지만 이름은 뭐였어요? 엘로힘. 그 다음에 미가의 신상사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말 나온 김에 사사기 아니요 그냥 마이바이블로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사사기 17장 1절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2절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은천백개면은 지금 이게 젊은 레위하고 1년 계약하는데 1년 계약의 품삯이 은 2개예요. 그럼 은 1100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은 1100개면은 이 사람이 젊은 레위가 1년 연봉을 치면은 연봉이 뭐 한 그냥 한 50, 한 5만 달러 가지고 되나? 1년 연봉이? 젊은 레위가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만족했으니까 한 10만 달러로 치고 10만 달러에 지금 1100개니까 550배예요. 10만 달러에 550배면은 지금 몇 배가 되는 겁니까? 550배면은 이게 빌리언인가요? 이게? 밀리언인가요? 빌리언인가요?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이때 당시 임금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미가가 은 100개를 1100개를 훔쳐갔어요. 훔쳐갔다가 어떤 연유로 다시 어머니한테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지금 은 1100개를 어머니한테 하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도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뭐 그냥 큰 난리법석을 안 떨었어요. 굉장히 큰 돈인데. 3절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겨요. 그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신상이 우상이에요. 한 우상,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새기며 한 그 신상, 즉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요. 지금 누구 전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래가지고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어떻게 돼요? 사사기 17장 4절입니다. 어머니가 그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5절 이제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7장 1절에 보면 제사장만 입을 수 있고 그 제사장은 어느 족속만 돼야 돼요? 레위만 돼야 되죠. 근데 17장 1절에 이 사람은 무슨 족입니까?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엘로힘. 그 다음에 모든 말은 전부 다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얼마나 그 말만 들으면 진짜 막 신앙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막 그 황금 몰리하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그 고백이 아주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물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신상이 이제 미가의 집에 세워졌어요. 5절에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그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지들끼리 다 해먹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레위의 두 아들이었나요? 그 모세의 두 아들이었나요? 등불 불관리 잘못했다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레위의 두 아들이 그 아론의 두 아들이었죠. 아론의 레위족이었으니까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은 그거 관리 못했다고 죽여버리신 분이세요. 근데 여기는 에브라임 족속에서 막 제사장이 나오고 지들끼리 다 해먹어.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왕이 없었고 사사기 때니까. 근데 이 사사기 때가 마지막 이제 그 사사가 누군지를 안 나와요. 그렇죠? 사사가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라 왕이 없었으므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옳은 대로 막 섬겨버리면 그게 다 하나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를 했어요. 어디서? 그 베들레헴에서 거류를 했었어요. 근데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했어요. 유다 족속에 속해 있었지만 레위족은 땅이 있었어요? 없었지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 분배를 못 받고 12지파로 각각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그 족속들에게 그 12지파에, 그러니까 11지파죠. 레위족 빼고 11지파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사렙이 가지고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젊은 레위는, 이 한 청년이니까 젊은 레위는 유다에 속해 있었던 레위였어요. 그리고 머문 지역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야, 하필 유다족 속에 베들레헴이에요. 젊은 그 레위인, 그렇죠? 자, 거기서 거류를 했어요.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절에서 뭘 찾을 수 있습니까? 레위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목사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사람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레위한테 이 사례비를 안 줘요. 목사들에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유다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 산지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레위가 먹고 사는 게 불가능했던 시절. 9절,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미가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그 은천백개를 그냥 몽땅 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야, 참 대단한 정성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재투자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만드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그에게부터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제 미가가 그동안에 불법 제사장을 세웠죠. 에브라임 족속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드라빈과 에봇을 입혀놓고 불법 제사장을 세웠는데 잘 된 거예요. 진짜 정통 레위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와 제사장. 이게 그 제사장은 이 아버지와 제사장이라고 굉장히 높인 거예요. 젊은 레위를, 아들과 같은 레위를. 그래서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은 10개를 줬네. 은 2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은 10개는 그러니까 1년 품삯으로 은 10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목사의 1년치 사렙이에요. 은 1100개는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죠. 은 1100개는.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그 미간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미가 집안의 목사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그 젊은 레위가. 그러니까 이 젊은 레위는 지금 먹고 살 길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야, 은 10개와 의복 한 벌을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계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젊은 레위인은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일단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시겠죠? 레위의 순환 시기예요. 레위들의.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는 굶어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은 10개의 옷 한 벌에 그냥 그 집안의 레위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레위는 집안에 이제 레위가 됐어요. 자, 12절.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세요?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복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17장 전체에서 나오는 미갈의 집은 복에 환장했어. 전부 다 복이야. 복. 말끝마다 복이야. 하나님을 전부 뭐로 바꿔먹었어요? 복으로 바꿔먹었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엘로힘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면 그 엘로힘, 그 다른 엘로힘을 지금 뒀지요. 복주는 엘로힘, 그 우상을 놔두고 그들은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엘로힘을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나를. 엘로힘은 나를 해석해 주시는 분이세요. 엘로힘은. 그래 나를 해석해 주시는데 뭐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엘로힘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해석을 했는데 뭐로 해석했습니까? 복으로 해석했어. 복 받아라, 뭐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아, 내가 어렸을 때 그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축복 받아라. 그냥 부르면 안 돼. 이거 춤추면서 불러야 돼.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뭐 이러고 춤추면서 불러야 돼. 그러니까 복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엘로힘을 둬버린 거야. 어떤 엘로힘을 뒀어요? 축복의 엘로힘을 뒀죠. 그 축복의 엘로힘이 구약성경 내내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몰레, 대표적으로 그런 이름들만 나왔지만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니까? 지금 이 우상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엘로힘을 이제 엘로힘은 지금 이 엘로힘은 뭘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자기네들이 해석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엘로힘에게 항상 비는 게 똑같아. 기도하는 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엘로힘의 이름은 엘로힘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둬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 엘로힘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을 복받는 그 어떤 모든 과정에 그 엘로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동일시해버렸어요. 복과 동일시. 그 사람들은 그 우상과 자기를 동일시해버린 겁니다. 이 미갈의 집안은. 그럼 레위는 그 짓을 위해서 도와준 거야. 에본 입고 아주 근사하게 격식과 절차 다 차려가지고 근사하게 그렇게 해준 거죠.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 위에 이외에 다른 엘로힘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라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 하나 더 개약으로 읽을 때는 너는 나 위에 다른 엘로힘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 개약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개약 벌써 어겼어요. 그러면 언약으로 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읽으면 개약은 내가 해야 될 의무지만 언약은 어떤 겁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의무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따라만 가면 돼.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너는 다른 엘로힘으로 내게 있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설명해줘요? 나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계명 첫 번째 계명의 굉장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엘로힘과 같은 존재가 되면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다 설명이 되죠. 우리 한국의 점집, 뭐 무당집, 뭐 주역, 사주, 팔자, 무슨 점성술, 뭐 따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점치는 사람들의 70%가 그 전체 손님의 70%가 기독교인인 거 아세요? 전체 손님의 70%가 기독교인입니다. 아니 지금 다른 엘로힘을 두고 기독교인들이 섬기니 복 주시는 엘로힘만 섬기고 있으니 나를 설명해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 복 주시는 엘로힘들은. 그쵸? 그 복 주시는 엘로힘 있잖아요. 우리 그 상위 랭킹 전 세계
전 세계 소득 순위 상위 랭킹 15위에 들어가시는 그 엘로힘들, 그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엘로힘은 딱 하나잖아요. 미가 엄마처럼, 미가 어머니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 그걸로만 전부 다 나를 설명하니 내가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요? 답답하니까 점집이라도 찾아가서 자꾸 물어봐야지. 답답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엘로힘은 나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엘로힘을 통하여서 나란 존재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점집에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엘로힘을 두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을까요? 지금 그 2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에 보면 2장 7절부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진짜 다른 엘로힘을 섬긴 게 아니고 다른 엘로힘을 둔 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그 엘로힘만 섬겼어요. 근데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장사가 됐죠? 에브라임 산지, 그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하였어요. 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7장에 가서는 아예 그냥 우상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여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다른 엘로힘을 왕창 이렇게 섬겨버리는 거죠. 다른 엘로힘을.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디를 보냐면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한번 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을 했어요. 그럼 아하시아가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10장에서 예후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예후가 아주 철저하게, 어떤 20절에 보면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의를 거룩히 하려면 드디어 공포가 돼가지고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10장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루 보냈어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면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찼어요. 바알의 신당이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클까요? 바알 신당이 더 클까요? 간단하죠. 사이즈로 대결하는 건데, 축복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이즈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바알이 당연히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 바알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차요. 22절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예복을 다 입혀줘요. 근데 이 예복은 항상 성경에서는 예복, 옷 이렇게 나오면 잘 눈여겨서 봐야 돼. 우리가 입을 예복은 어떤 예복이에요? 선악을 생명으로 덮은
생명의 예복을 입어야 되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옷, 예,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입는 예복은 어떤 입어요? 바알로 옷을 입었어요. 바알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지금 바알 섬기는 자들인데 지금 누구도 섞여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빠져나오게 하고, 그리고 24절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도망가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죽여야지. 안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이제 막 그냥 바알 숭배자들 다 모아놓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식 절차는 똑같아요. 교회에 가서 찬송 부르고 워십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절차에 지금 바알 숭배 드리는 것과 여호와의 숭배 드리는 게,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러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살하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화장실. 번역이 참 아주 그냥 화장실도 낮춰서 말하려고 변소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변소하면 못 알아들어. 일본식이죠 이게. 예, 그렇죠. 예.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게 완전히 이렇게 멸하. 이게 바로 헤렘이에요. 완전히 멸하는 거. 완전히 멸절을 해버려야 돼요. 근데 바알을 멸하는 이 장면이 지금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주셨어요. 계약은 어떤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내게 두지 마라는 계약을 주셨어요. 다른 엘로힘을 내게 두지 마라고 했는데 인간은 지금 보세요. 지금 성경 몇 구절만 읽어도 엘로힘을 전부 뭐로 바꿔버려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와 뭐 다른 신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로힘. 그러면 너는 내게 벌써 다른 엘로힘을 뒀어. 그러면 그 계약을 위반한 거죠. 그렇죠? 내가 계약을 위반했으니 이 법은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죠. 파기가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멸절해버립니다. 예후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엘로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종교는 끊임없이 그 엘로힘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게 종교입니다. 나에게 맞춤식, 내가 원하는 엘로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이에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엘로힘은 누구였습니까? 바알, 축복의 신.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엘로힘은 누굽니까? 바알, 축복의 신. 이름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내용물은 바알인 겁니다. 바알. 좀 더 이제 고차원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어떤 바알이 되냐면 자기가 신이 되는 바알을 둡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선악과 먹어봐 했더니 왜 먹어야 되지? 이걸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신처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홀라당 먹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엘로힘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엘로힘입니까? 욕심으로 먹은 엘로힘이죠. 욕심으로. 그랬더니 그 이름은 엘로힘이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알이 되는 거예요. 바알.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뜻을 잘 보면은 바알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온 바알이라는 거는 자 이제 요게 그 10장 26절 원문으로 제가 가서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갈 수 있으면 이게 찾는 분들이 빠를 수 있으면은 빨리 찾아서 읽을 수 있으면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 좋은데 자 이게 이 열왕기하 10장 몇 절이라고 그랬더라? 자, 예, 16절. 26절, 10장 26절에 바알이 나오는데, 자, 이 바알이라는 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바알, 베니게의 신, 그 다음에 바알림 이렇게 했는데, 1167과 동일 이렇게 됐죠. 바알을 이제, 스트롱 코드 1167을 찾아서 바알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뭐냐면, 주인, 남편, 해석이 남편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이 바알이라는 뜻은 나의 남편이야 이런 뜻입니다.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주인. 그러면 주님은 지금 누구랑 결혼해서 한 놈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과 결혼해서 한 몸이 되라고 그랬죠. 그런데 누구랑 결혼해서 지금 한 몸이 됐어요? 바알.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벌써 끝난 거죠. 그럼 첫 번째 계명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첫 번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개념은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마라. 개양으로 읽으면 이제 다른 신을 뒀어요. 그러면 언약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언약으로 읽으면 너는 다른 엘로힘으로 내 앞에 있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긍정으로 바꾸면 이게 부정문이니까 헷갈리니까 긍정으로 바꾸면 너는 나와 똑같은 엘로힘으로 내가 만들 거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와 똑같은 엘로힘으로 있게 할 거야. 그러면 이 내용만 딱 들으면은 이 말만 딱 들으면은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죠? 와, 내가 엘로힘이 되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감히 엘로힘이다. 호호호호. 와, 신난다. 야, 근데 내가 엘로힘이 되려고 보니까 와, 내 모든 이 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지? 그런데 한 차원 더 들어가서 공부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 그런 거 상관없대. 그거 죄가 아니래. 죄가 아니래. 그런 거 다 죄가 아니래. 진짜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래. 야, 그러면 그러면 내가 진짜 엘로힘을 알았으니까 방향 전환이 됐네? 그럼 내 죄는 다 없네? 야, 그럼 난 진짜 엘로힘 될 자격이 있네? 그래, 그럼 나는 엘로힘 되지 뭐. 이러고 엘로힘이 된다. 그럼 진짜 엘로힘과 하나가 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의식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엘로힘이 되라는 그 의미는 뭐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광야로 끄집어낸 이유가 뭐죠? 나를 가르쳐 주려고, 나란 존재를 설명해 주시려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데,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방식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면 하나님은 뭐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바로 선악과 따먹은 주인공이야. 내가 품고 있는 건 선악과야. 그런데 나는 그러면 선악과가 드러났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주께서 이거 하나씩 밝혀가지고 다 덮어주세요. 선악은 생명으로 덮으면 돼. 그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어떻게 되지? 복과 저주는 같은 단어예요. 바라크. 생명으로 덮이는 순간 이것은 바로 축복으로 바뀌어. 나는 추방당했는데 아니야. 너는 나와 하나가 되는 게 추방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들어가는 거야. 온전해지는 거야. 그게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바알만 숭배했던 바알이라는 남편만 섬기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여자인데 아니야. 내가 엘로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야다의 과정이 돼요. 한 몸이 된다라는 게 야다예요. 야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야다를 혼란하면 잃어버리면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리를 한번 걸어봐라. 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무리를 걸어봐라. 절대 못 걷죠. 그 엘로힘이 아니니까 이 에나르케 세상에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다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그 나무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그 모든 것들을 에덴에, 그럼 우리는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했는데요. 그 에덴은 하나의 모델일 뿐이고 진짜 에덴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품이죠. 엘로힘의 그 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면은 이제 점집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바알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지금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다른 엘로힘으로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와 같은 엘로힘으로 있게 만들 거야. 그런데 그 내용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하나 되게 해서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다 설명해 줄게. 왜? 나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그분이세요. 내가 나와 하나가 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알까요? 나는 몰라요. 내가 나와 하나가 된다고 해도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요. 나란 인격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격체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설명해 주시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너는 엘로힘으로만 있게 만들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야다라는 개념을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면은 한 몸 됐다고 바로 다 알아버립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그 한 몸 되어주신, 하나가 되어주신 그 엘로힘을 우리는 계속해서 야다의 과정, 알아가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만큼 나는 또 누구를 알게 될까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순례자라고 그러죠. 나는 이 나그네 길, 우리 순례자의 길. 그래서 그 제자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를 만나 주시되 어떤 제자를 만나 주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걸어가던 두 제자를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서 당신을 가르쳐 주시죠. 떡을 떼서 그 떡을 떼던 장면을 생각나게 해서 그들이 깨닫죠. 아, 우리 마음이 그때 뜨겁지 아니했냐. 그분이 바로 예수셨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에서 아까 또 본문을 읽으려고 했던 그래서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횟수는 28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절에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요.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하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을 했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굴까요? 이 아달랴가 아달랴라는 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 아달랴 그 이름도 아주 그냥 이름도 굉장히 발음이 특이해가지고 이 아달랴가 열왕기 8장 26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어요. 오므리의 손녀면은 누구 계열이죠? 오므리 왕가의 손녀예요. 아합 왕과 그러니까 아합 왕과 아주 그냥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별로 지금 엘로힘을 전부 뭐로 바꿨어요? 바알과 아세라로 바꿨던 그 계열이에요. 11장 1절에 이제 모두 죽여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해버렸어요. 그래서 2절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대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의 대? 예수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요아스를 숨겼어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있었어요. 성전에 방이 참 많았어요. 성전에 숨어 있었고,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왕이 다스린 게 아니라 이 오므리의 손녀인 이 아달랴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폐한 상황이 계속됐습니까? 얼마나 피폐한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가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6년을 숨어 있다가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제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있는 문에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지금 여자가 지금 이 정통 왕도 아니에요. 근데 왕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아들들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요아스가 마침 이렇게 어린 요아스가 성전에 숨겨져서 겨우 살아남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일어납니까? 여호야다라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여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줘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다윗 왕과 창과 방패는 이게 지금 금으로 만들어졌겠죠. 은으로 만들어졌던지.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해야 돼 성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 왕 만세. 이렇게 아달랴가 이제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으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해 나팔을 부는지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실제로 누가 반역한 거죠? 자기가 반역한 거잖아요. 자기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지, 지금 남유다의 정통 왕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유다의 그 정통 왕조를 다 죽여버렸어. 대를 끊어버리려고. 네,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성전에서 다 몰아내고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제 언약이 세워졌어요. 그쵸? 여호와하고 언약이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18절. 아달랴라는 여자는 오므리의 손녀였고 아합의 왕이 된 거지. 예. 그러니까 아합의 어머니로서 왕이 돼가지고 뭘 했냐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18절 온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 호위병도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는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세. 6년 숨어 있었으니까 한 살 때 데려와서 7살에 요아스를 왕에 앉히고 그냥 싹쓸이를 해버린 겁니다. 예, 바알 숭배자들을 싹쓸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그 엘로힘을 이름은 엘로힘 부르지만 내용물은 바알이면은 어떻게 당한다라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언약을 맺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바알들을 싹 몰아내는데 가장 확실한 건 하나가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빛이 들어오시는데 그 어둠들이 견디고 있습니까? 다 쫓겨나가는 거지. 다 죽이는 거죠. 그렇죠? 이 전쟁,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철저한 이 전쟁들은 전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7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보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있었고 하루센 곁에서 진을 쳤고 모래산 이 기드온 전에 이게 기드온이 나오는데 자 6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자 이제 이거 원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6장 1절 원문 성경으로 보면 그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했어요. 이 악은 뻔해. 무슨 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다른 엘로힘을 내 안에 둬버린 거예요. 엘로힘과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엘로힘을 내 안에 둬버린 겁니다. 다른 엘로힘을 두는 게 그게 첫 번째 계약을 어기니까 무조건 첫 번째 언약의 시작이 반이야. 제일 중요해. 근데 이것부터 못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7년 동안 누구의 손에 넘겨줬어요? 미디안. 그러면 이 미디안의 뜻을 한번 보면 미디안을 클릭해서 사전을 보세요. 미디안 아브라함의 아들 돼 있는데 4079를 보라고 돼 있어요. 4079를 보니까 미디안은 떠들썩한 말다툼하는 논쟁하는. 미디안은 무슨 뜻이냐면은 논쟁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논쟁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논쟁 그거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보죠? 교단 총회 가면. 교단 총회 가면은 제일 많이 볼 수 있죠. 어느 정도로 논쟁하시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미디안들이십니다. 미디안들. 논쟁에서 떠들썩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숫자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떠들썩하게 숫자로 이기는 사람들. 이 미디안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뭐로 이겨요? 논쟁으로 이겨먹는 사람들이에요. 여튼 말이 되든 안 되든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이답냐? 뭐 이래가지고 정죄해서 이겨먹는 사람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6장 1절에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안에 엘로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엘로힘과 하나가 됐던 게 아니라 바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미디안을 붙여놓은 거예요.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7년 동안 있게 됐어요. 7이라는 완전 숫자로.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을 이겨먹어요, 그냥. 여튼간에 이겨먹어, 미디안이.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사는 그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왜 하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그 산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산에서 이제 뭐를 해요? 좌우지간 그 산에 가서 구멍과 굴과 산성,
전부 다 구멍과 굴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뭔가를 하려고 그냥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요. 근데 왜 하필 여기 또 아말렉 사람들이 오지? 미디안 사람들하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아말렉의 그 뜻을 보면은 아말렉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 아말렉, 이 아말레크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은 그 602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자, 이 아말렉이라는 말 자체는 이런 뜻입니다. 아말렉은 좋은 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한다라는 게 이게 토부, 하나님의 토부가 아니에요. 인간의 토부예요. 축복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인 이 복음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시끄러운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과 축복 빌어주는 그 말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치러내야 될 전쟁입니다. 이게 사사기 내내 이런 전쟁을 치렀어요. 사사기 내내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말렉, 미디안, 뭐 이런 족속들 아닙니까? 미디안.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6장 4절로 넘어가면 진을 치고 가서 이르되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이 뭐죠? 토지소산이라는 게 곡식이죠. 곡식이라는 게 먹을 거죠. 양식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남기지 못한다, 남기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없애는 겁니다. 뭐로 없어요? 팩트는 전쟁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로 없어요? 논쟁으로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다 희석시켜버려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 내용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이런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뭘 없애냐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양식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양식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이게 양이나 소는 전부 다 제사 드리는 거죠. 그렇죠?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철저하게 이 미디안 이 논쟁하는 자들과 이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멸하는 겁니다. 복음의 양식들을. 이 사람들 목적은 그거예요. 이는 그들이 5절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 짐승. 이 짐승을 미크낸데 사들인 어떤 것, 즉 재산, 단지 가축, 뭐 취득, 가축대. 그러니까 그 가축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소산물들, 그들의 증거물들을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고, 미디안과 아말렉들이 막 그걸 떼거지로, 동방사람 떼거지로 몰고 들어와요. 가지고 올라와서 장막을 쳐요. 전부 다 성전 짓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성전 짓고 막 증거하고 막 간증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간증하고 난리를 치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히 많아. 실제 내용들도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뭐를 멸해요? 복음을 멸하는 겁니다. 그 겨우 구덩이 속에 숨어서 토굴 속에 숨어서 복음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양식마저도 다 뺏어가요. 누가 진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복음을 진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은 진멸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너는 다른 엘로힘으로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직 엘로힘 힘으로만 존재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래야 우리가 안 흔들리고 안 넘어지고 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속아 넘어가도록 엘로힘은 안 속아 넘어가니까. 그치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내 앞에 두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거야. 엘로힘 외에 다른 신을 안 두는 거야. 이런 거는 언제든지 속아 넘어가요.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하는 그 수준은 넘어가요. 전쟁이 이게 만만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무지무지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게 이 복음의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읽으면 가장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넘어지고 나는 질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은 절대 안 넘어져. 그리고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나를 나무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미 나라는 선악을 생명으로 덮어서 사랑으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은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되죠? 사사기는 철저하게 복음 대 다른 복음의 싸움입니다. 다른 복음은 들어와서 진멸하려고 해요. 있던 양식마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기도는 어떻게 하죠? 조금 남은 양식을 몰래 숨겨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숨겨버려요. 안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이제 막 보이죠. 사사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복음 대 다른 복음의 싸움이 이렇게 처절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처절한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주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주셔요. 그런데 그 계약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내가 하겠다 너더러 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당신이 주인이 돼서 당신이 철저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우리는 언약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당신이 하시겠다고. 어떻게? 너는 다른 엘로힘으로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엘로힘으로만 있게 할 거야. 이 내용 이제 아시겠죠? 그 내용의 의미는. 너는 엘로힘이란 신으로만 있게 할게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또 다른 교만을 붙이켜가지고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뭐 당연히 나는 죽으면 나는 이 땅에서 다 구원받았고 뭐 죽어서 천국 가는데 뭐 이러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버려요. 모든 삶을.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다 내려놔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왜 태어났지? 뭐하러 태어났죠? 우리는 그냥 다 해주신다는데 뭐 이러고 다 내려놓고 그냥 인생 그냥 살아가면 그만이야. 되는 대로 살고 있는 대로 살고. 생각 잘 해보세요. 합리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면은 그 하나 된 상태에서 우리는 뭘 치러내야 되는 거죠? 전쟁을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사사기의 전쟁은 전부 다 나의 전쟁입니다. 나와 다른 신들과의 전쟁. 내가 엘로힘과 하나 됐으면 다른 신들과의 전쟁이고 만약에 엘로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나와 엘로힘과의 전쟁입니다. 두 가지로 읽혀요. 이 사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나와 다른 족속들, 미디안, 아말렉, 아모리 이런 사람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나와 엘로힘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은 나를 짓부수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뭐를 세워요? 성전 세워놓고 나와 하나가 되시려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사사기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했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반대한 내용이에요. 20장 1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나를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바르 아마르 이렇게 나옵니다. 다바르 아마르 이렇게 나와요. 그 엘로힘이. 그래서 엘로힘이 나오셔서 그래서 이것을 나를 설명하는 방식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나를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엘로힘에 의해서 그 광야로 나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서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절 그 광야로 나오는 과정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애굽 땅 그 집에서 그 성전에서 너를 끌어내서 지금 여기다 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3절 끌어내가지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는 오직 엘로힘으로만 존재하게 만들 거야. 너는 오직 엘로힘으로만 하나 되게 그 엘로힘으로만 있게 만들 거야.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만이 지질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그분이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나는 늘 져요. 목사님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내가 엘로힘과 함께 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예. 확증해 주신다는 것을 예. 이해를 해도 틀리죠. 그렇죠.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주는 이 언약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약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계약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의무 계약이 되어버려요. 그거는 진짜 계약이 돼요. 그러나 언약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면 돼. 그러면 그분이 일 다 하세요. 그분이 나는 싸우다가 나는 이렇게 대충 싸우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데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분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까? 이래서 십계명은 언약으로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언약 너는 엘로힘으로만 있게 할 거야.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를 엘로힘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 그 전쟁을 치러주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실망하지만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고백을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참으로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주십니다. 첫째 날 고백처럼 보시게 주었더라. 둘째 날 고백처럼 보시게 주었더라. 셋째 날 고백처럼 보시게 주었더라. 넷째 날 고백처럼 보시게 주었더라. 보시게 주었더라. 보시게 주었더라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를 당신의 그 이름으로 세워주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